할렐루야. 예수님의 못 박힌 발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래서 그 보혈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임금인 뱀, 마귀의 발 아래에 이제 이 세상 임금인 뱀이 이제 마귀가 예수님의 발 아래 밟혀서 특별히 이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이제 마귀를 발 아래 두고 밟아버리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바로 behol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behold가 뭡니까? 보라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 자,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자, 영의 눈이 열릴 때, 영의 눈이 열리는 순서를 봅니다. 에스겔 20장 7절로 8절. 자, 에스겔 20장 7절로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영의 눈이 닫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에스겔서 20장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이집트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너희는 각각 자기 눈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가증한 것이 바로 이집트의 우상들입니다. 우상들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가증한 것, 이 눈에 가증한 것이 바로 눈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눈을 타락시킨다.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첫 시작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6절이죠. 선악과를 눈으로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눈이 타락되면은 영의 눈이 닫힌다. 영의 눈이 닫히게 되는 겁니다. 영의 눈이 닫히게 된다. 영의 눈이 닫히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가증한 것을 버려라. 눈의 우상을 버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의 우상, 눈에 가증한 것, 눈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성경보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는 눈이면 누구죠? 이런 그런 눈이 바로 어떤 눈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롯의 아내의 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천국길을 가다가 천국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세상 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게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요셉 역시 안목의 정욕을 가지게 되니까 영의 눈이 뭐한다? 닫힌다. 영의 눈이 닫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가정한 것을 바라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간 것을 대하여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시게 될 때에 뭘 만나느냐? 주님의 보혜를 체험한다. 주님의 보혜를 어디에서 체험하느냐 하니까, 주님의 보혜를 어디에서 체험하느냐 하니까, 주님의 발에서, 못 박힌 발에서 피가 쏟아져서 여러분의 발에 떨어진다. 발에 떨어져. 여러분의 발에 떨어지는 피입니다. 피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라.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의 발에 뭐가 떨어진다? 주님의 피가 떨어져요. 예수님의 못 박힌 발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가 여러분의 발에 떨어져요. 발에 떨어지면은 발에 저주가 뿌리법에 나가겠죠. 저주가 뿌리법에 나가면서 바로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뭘 밟는다는 겁니까? 마귀를 밟는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는 것은 마귀의 머리를 밟는다. 마귀의 목을 밟는다. 마귀의 사망 건세, 마귀의 죽음 건세, 마귀의 가난의 건세, 마귀의 질병의 건세를 예수 이름으로 밟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걸 보라요, 보라. 영의 눈을 열고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마귀가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예수 이름으로 가난 마귀를 밟으면서 직장에 출근하셔야 돼. 할렐루야. 가난 마귀를 밟으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 가난의 뱀을 여러분의 발로 뭡니까? 밟으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앞으로 대통령 6월 달에 대통령 될 사람도 만나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뭡니까?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이 무슨 발로 바뀌는 겁니까? 정복의 발로 바뀌는 거다. 정복의 발로 바뀌는 거다. 정복의 발로 바뀌는 거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발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발을 무슨 발로 바꾸는 겁니까? 정복의 발로. 마귀를 정복하는 발로. 가난을 정복하는 발로. 사망을 정복하는 발로. 발이 쓰임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라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어디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여러분 외워놔야 됩니다. 외워놔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외웁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자가 전혀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여러분의 발이 바로 뱀과 정갈을 받는 정복의 발로 주님의 보혈이 못 박힌 발에서 떨어지는 그 피가 여러분의 발 속에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발이 바로 사망을 밟아버리고 마귀를 밟아버리고 어둠을 밟아버리고 가난을 밟아버리고 질병을 밟아버리고 실패를 밟아버리고 절망을 밟아버리고 죽음을 밟아버리는 이와 같은 발로 여러분의 발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영의 눈 보라,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눈이 닫혔습니다. 요걸 뭐 하셔야 된다? 요걸 회개하는 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보혈이 체험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발이 무슨 발로 바뀐다? 정복의 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의 눈이 이제 뭐 한다? 영의 눈이 열린다. 영의 눈이 열려요. 자, 영의 눈이 열린다. 사도행전 2장 17절. 영의 눈이 뭡니까? 깊이 열린다. 깊이. 영의 눈이 깊이 열린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래서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성령님의 권능,
이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요. 특별히 말입니다. 제가 어제 기도를 하다가 한상이 열려서 보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눈을 말입니다. 눈. 그 사람의 눈 있잖아. 그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의 피를 부어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의 눈으로 말입니다. 이제 눈이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눈, 그 눈에 피가 부어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있더라고. 그 영적인 눈 속으로도 주님의 피가 부어지는데 바로 주님의 피가 부어지는데 말입니다. 그 피가 쫙 부어지는 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 눈에 머리에서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붉은 피가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지면서 여러분 눈 속으로 말입니다. 눈 속으로 쫙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의 눈 속으로 들어가는데 눈 속으로 들어가는 깊이만큼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육의 눈, 영의 눈으로 깊이 있게 쫙 내려가는 것만큼 뭐냐니까 영의 눈이 열리더라고. 할렐루야. 우리 바다에서 석유를 실추할 때 말입니다. 그 석유 실추하는 게 깊이 있게 내려갈수록 내려갈수록 석유가 많이 묻혀 있는 그 풍요한 부요의 세계가 말입니다. 석유 수치 속에 이렇게 딱 관찰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 쫙 주님의 피가 부어지니까 그 피 속으로 말입니다. 쫙 부어지는 깊이만큼 영의 눈이 점점 열리는 거야. 영의 눈이 점점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눈이 점점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의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한치 앞을 못 본다. 한치 앞을 못 본다. 영의 눈이 닫혀 있으니까 한치 앞을 못 보는 거야. 그러나 영의 눈이 점점 깊이 있게 열리면은 따라합니다. 1년 후를 본다. 10년 후를 본다. 30년 후를 본다.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보느냐? 따라합니다. 3, 4대 후손까지 본다. 3, 4대 후손까지 본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영의 눈이 쫙 열려 100년 앞도 내달아보고 1000년 앞도 내달아보면서 여러분 뭡니까? 3, 4대 후손들, 3, 4대 후손들까지 바라보는 영의 눈이 쫙 열리시려면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다시 읽어요. 그만큼 회개 기도를 깊이 있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70, 80년 내 인생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3, 4대 후손들의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영의 눈이 1000년 이상 열려야 되는 거라. 1000년의 미래를 바라볼 정도로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바로 4절 5절.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으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는 몇 대까지 바라봐야 된다. 3, 4대 후손까지 본다. 출애굽기 몇 장? 20장 몇 절? 4절 5절. 3, 4대 후손까지 3, 4대 후손까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몇 대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에 솔로몬의 족보입니다. 다윗의 족보입니다. 몇 대까지 바라보느냐? 따라합니다. 20대 후손까지. 그래서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이 솔로몬의 족보잖아. 다윗의 족보잖아 지금. 그 다윗의 족보를 지금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에 요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족보와 똑같아요. 자,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요야민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아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더라라고 다윗의 족보를 지금 역대상 3장 10절로 16절까지 20대 족보 20대 족보를 지금 요약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따라합니다. 3세대 후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3세대 후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20대 후손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다.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말입니다. 3, 4대 후손은커녕 자기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요.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닫힌 영의 눈을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어디에 흘러간다? 눈에 흘러 들어가서 그 눈을 다치게 만드는 모든 우상과 안목의 정욕들을 주님의 보혈로 완전히 분해시키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여러분이 계속 영의 눈이 계속 열려가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한 상을 열어줘요. 한 상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말씀까지 열어줘요. 그 말씀만 열어줘도 감사한데 한 상까지 열리니까 사역하기가 너무 쉬워. 편하더라고. 편합니다. 입으로 말씀이 열리지 눈으로 한 상이 열리지 하니까 사역하기가 기도 사역하기가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더 깊이 있게 열려야 될 분야가 많아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분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경제가 통달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경제가 통달되는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도 이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희락, 기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기쁨에 대해서 기쁨의 계시를 열어주는 이러한 이제 영의 눈도 이제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여러분의 손자를 놓고 손녀를 놓고 기도를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네 손자, 네 손녀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딱 미리 받는 거야. 그럼 말씀으로 미리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미리 받고 기도하는 거하고 막연하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손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같아야 달라.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손자, 손녀를 놓고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뭐요? 기도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뭡니까?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부터 탁월한 지도자로 훈련되어지는 그 지름 첩경이 열리는 거야. 그 중요해, 중요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25장 예를 들어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21절. 자, 창세기 25장 21절을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한상을 받아가지고 받은 말씀을 믿고 받은 한상을 기초하여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릴 때부터 글로벌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로 22절 읽어요. 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그녀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수태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다 하니까 이 리브가가 기도를 안 하는 여자입니다. 원래. 왜냐 하게 되면 지금 20절에 보세요. 40살에 이삭과 리브가가 40살에 결혼을 했죠.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애가 있었다 없었다? 20년 동안 애가 없은 거야. 그 40살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60살이 다 돼가는데 지금 애가 없잖아. 그러면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누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리브가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기도 안 하는 거야. 이삭이 기도하는 거야.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리브가가 잉태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야. 어떻게? 22절 봅니까? 태속에서 막 바로 엄마 뱃속이 건투리행장이 돼버린 거야. 그래 배가 아파, 안 아파? 애들이 싸우니까 쌍둥이가 배에서 22절에 보면 쌍둥이가 싸우니까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뭡니까? 자기 배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뭐 한다? 기도를 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아기를 뺐는데 왜 이런 거야 하면서 할 수 없이 자기 배가 아프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때 23절에 말씀으로 응답이 내려오는 거야. 23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다.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진다. 그런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행이 동생을 섬기리라는 행이 동생을 섬긴다는 이러한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라. 예언의 말씀. 따라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받자. 내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예언의 말씀을 받자. 여러분,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요 말씀을 깨달았거든. 요 말씀을. 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았거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말입니다. 계속 10년 동안 기도하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 30년 동안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해야 안 해요? 똑같은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위하여 우리 아들, 딸 뭡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복을 달라고 뭡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뭐가 온다? 말씀이 오는 거야. 사명이 뭐다? 내 자녀의 사명이 뭐다는 걸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아는 거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영의 눈이 이제 점점 뭐하게 된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다 같이 외웁니다. 시작. 보지 않고 외웁니다. 보지 않고 외웁니다. 시작. 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첫 번째 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두 번째는 뭐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 전혀 없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뱀과 정갈을 여러분의 발로 정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발에서 뭐가 쏟아지는 겁니까? 못 박힌 발에서 붉은 피가 쏟아져서 여러분의 발에 부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의 발에 저주가 떠나가 버리면은 여러분의 발은 무슨 발이 된다? 정복의 발이 되는 거야. 정복의 발. 정복의 발이 됩니다. 첫 번째로 시편 91편 13절을 외우겠습니다. 시편 91편 13절. 그 첫 번째 바로 발이 무슨 발이다? 시편 91편 13절에 발이 되는 거라.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대적과 위험을 정복하는
발이 된다. 시편 91편 우리 13절 시편 91편 13절 다 같이 한번 외웁니다. 시편 91편 13절 네가 뭘 밟는다?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린다. 따라합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린다. 내 발은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리는 발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발로 뭘 밟는다? 사자를 밟아버려. 자, 여러분의 발로 뭘 밟아버려? 사자를 밟아버려. 무슨 발? 독사를 밟아버려. 자, 여러분의 발로 뭘 밟아요?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린다.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사자는 사자인데 어떤 사자? 젊은 사자. 젊은 사자. 독사는 독사인데 큰 독사. 용이야, 용. 용은 뭡니까? 발 밑에 짓밟아버려. 짓밟아버린다. 그러니까 밟아버려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젊고 크니까 짓밟아버려야 돼요. 그죠? 그죠? 여러분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하니까 따라합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린다.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린다.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린다. 젊은 사자와 용을 짓밟아버린다. 짓밟아버린다. 그러면 처음에 뭘 밟아버려요?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리죠. 그래서 사자 중에 조금 젊은 사자가 뭡니까? 이게 젊은 사자, 힘센 사자, 강한 사자잖아. 그죠? 이거 완전히 짓밟아버려야 돼. 그리고 뱀은 독사는 독사인데 뭡니까? 큰 독사잖아. 용이잖아. 용까지 뭐 해버린다? 짓밟아버린다. 여러분의 뭐로? 발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붉은 발에서 붉은 피가 여러분의 발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발에 있는 저주가 끊겨 나가게 되면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따라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 뱀과 정갈을 밟는다. 원수를 밟아버린다.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능력을 밟아버린다. 여러분의 발에는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바로 정복의 권능이 여러분의 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유하시어서 여러분의 발을 영적 전쟁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활용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강남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강남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강남에 테헤란로를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인생 허비하는 거야. 시간 허비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따라합니다. 1년이 하루처럼 가버렸다. 손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따라합니다. 빛밖에 안 남았다. 강남을 말하면서 테헤란로를 30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 남는 거는 빈손밖에 없고 빛밖에 없더라. 그러죠? 아무 생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이 강남을 왔다 갈 때 사당동에 내려가지고 강남으로 갈 적에 여러분의 발로서 뭘 밟는다? 따라합니다. 빌딩을 밟는다. 성교 빌딩을 밟는다. 야, 빌딩 많아. 대한민국 특별히 서울에 가니까 말입니다. 빌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 숲속에 가니까 나무가 말이면 얼마나 많아가지고 숲을 이룬 것처럼. 따라합니다. 강남에는 빌딩 숲이 너무 많다. 저 산에 가서 말입니다. 산에가 도끼를 하나 가지고 톱을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 나무 숲에서 그 나무 하나를 쫙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 나무 하나를 여러분이 착 뽑아가지고 여러분의 앞마당에 심듯이 말입니다. 심듯이 강남에 가가지고 빌딩 한 채를 톱으로 베버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으니까 너무 공기가 안 좋으니까 사당동으로 옮겨. 그래가지고 사당동 그 주변에다가 사당동에는 빌딩이 꼭 한 채가 있어야 돼. 선교 빌딩이 한 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그 사당이라는 뜻을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핸드폰에 네이버에다가 사당동의 유래에 딱 쳐보세요. 사당동의 유래 쳐보세요. 사당동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무당들이 그게 아마 사당
그런 뜻 같아. 그러니까 바로 테헤란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를 거친다? 사당동을 거쳐가는 바람에 다 빈손이 되는 거야. 사당동만 안 거치면은 큰 손이 될 건데, 테헤란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년만 왔다 갔다 해도 큰 손이 될 건데 30년을 왔다 갔다 해도 왜 빈손이 되느냐 하니까 아마 사당이 아마 무당이 지은 그런 무당 그런 집을 짓는 그런 집이 아닌가 내가 상상만 해보는 거야. 이름 자체가 이상한 이름이야. 사당도만 거쳐 30년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테헤란로를 왔다 갔다 했는데도 빈손이 되는 건 아마 그게 아마 무당신이 씌여 있는 것 같아. 사당의 유래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사당동의 유래하고 쳐보면은 아마 그런 말이 있을 것 같아. 제가 추측하건대. 큰 사당이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사당동에는 반드시 선교 빌딩이 한 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거기에 뭡니까? 몇천 년의 우상의 뿌리를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뽑아내야 돼.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면은 사당동에 빌딩 선교센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입에서 나와요. 그 해필이면 그 강남도 있고 압구정도 있고 테헤란로도 있고 온갖 데 역삼동도 있고 삼성동도 있고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 왜 해필이면 기도만 하면 사당동에 빌딩 선교센터를 달라고 왜 그런 기도가 왜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오늘 볼 때에 아마 그런 것이 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무슨 발이다? 무슨 발이다? 이 발이 무슨 발이 돼야 된다? 정복의 발이 돼. 정복의 발이 돼야 된다. 정복의 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을 외웠습니다. 몇 절? 13절. 자, 시편 91편 13절을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뭘 밟아버려? 독사를 밟아버리는데 사자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사자? 젊은 사자. 그 다음에 독사가 크니까 뭐예요? 용. 젊은 사자도 밟아버리고 뭐예요? 용도 밟아버리니까 여러분의 발이 점점점 권능이 커져야 안 커져? 커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사당동 왔다가 테헤란로 왔다 갔다 30년을 하니까 빈손밖에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뭡니까? 생각을 하면 다녀야 되는 거야. 내 발로서 뭡니까? 사당동의 그 우상의 뿌리를 내가 사당동을 밟아버린다. 밟아버린다. 그리고 내가 테헤란로의 큰 손이 된다. 할렐루야.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여러분이 발을 영적 전쟁에 활용을 하셔야 돼. 발을 활용을 하시면서 다니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의 발이 말입니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네 발을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했어요. 잠언 4장 27절 봅니다. 잠언 4장 27절 봅니다. 잠언 4장 27절. 잠언 4장 마지막 절을 봅니다. 마지막 절. 잠언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뭡니까? 떠나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시편 47편 23절에 복을 주셔.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면 시편 37편 23절에 복을 주셔. 그러죠? 시편 37편 23절에 복을 줍니다. 시편 37편 23절. 자, 우리 한번 외우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 시편 37편 23절을 외우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발에서 악을 분리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 정해주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뭡니까? 정해주시게 만들어줍니다.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몽골 대통령 만나려면은 돈 1,000만 원만 가져오면은 몽골 대통령 만나게 해준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몽골 대통령을 그죠? 돈 1,000만 원 내고 만나야 됩니까? 그냥 만나야 됩니까? 그냥 만나야지. 커피값 한 잔에 말이야 1,000만 원 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커피값 한 잔에 56억 내는 바보도 있더라마는. 몇 년 전에 보니까 저 판문점에서 그 뚱뚱한 독재자, 젊은 독재자하고 만나는데 하루 만나는데 56억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말입니다. 아니 젊은 독재자를 만나는데 커피값 56억을 주고 커피값 56억만 줬나? USB에다가 대한민국의 모든 안보와 모든 경제 이런 거 전부 다 좋은 거 싹 해가지고 그것까지 주면서 그래가 제가 몇 년 전에 말입니다. 이 바보가 돈을 국민의 세금을 엉뚱한 데 쓰는구나. 이 바보 하고 내가 미스터 문을 바보라고 불렀는데. 자, 시편 37편 몇 절? 23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자, 걸음을 뭐 해주신다? 정해주셔. 발걸음을 하나님이 정해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말은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없어요. 걸음까지도 하나님 발걸음까지도 말입니다. 다 정해놨다는 거라. 그리고 그렇게 그 발걸음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야? 기뻐하신다는 거라. 야, 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시편 37편 23절 같은 이런 구절들은 돈 100조 주고도 못 바꾸는 구절이야. 그렇죠. 왜냐 하게 되면 주님이 딱 뭡니까? 여러분의 걸음을 딱 정해 놓으시고 그 걸음을 정해 놓은 그 길을 걸어가면은 기뻐하시 안 기뻐하셔? 기뻐하시고 주님이 걸음을 정해 놨는데 엉뚱한 발로 엉뚱한 곳을 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셔? 슬퍼하셔? 슬퍼하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님의 발에서 못 박힌 피가 여러분의 발에 뚝뚝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발은 곧바르게 걷는 발이 된다. 곧바르게 걷는 발이 된다라고 잠언 1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잠언 15장 21절을 외우겠습니다. 잠언 15장 21절을 외우겠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되거니와 맹철한 자는 곧바르게 업라이트 맹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느니라 했습니다. 맹철한 자는 a man of understanding. 자, 보세요. a man, 사람, of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이 뭡니까? 맹철. understanding. 자, understanding. 맹철한 사람. a man of understanding이 무슨 뜻입니까? 맹철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맹철한 사람은 work, 걷는다, work. 걷습니다. 어디로 걸어요? 곧바르게. uplight죠. 여기다가 ly를 붙여서 부사 ly를 붙였습니다. uplightly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곧바르게 work 뭡니까? 걷는다. 그래서 a man of understanding 맹철한 사람은 workers s를 붙여야 되겠네. workers 걷는다. 어디로? upnight ly 부사입니다. 곧바르게 ly 곧바르게 걷는다. workers upnightly 곧바르게 걷는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맹철한 자가 되려면은 주님의 머리에서 가시왕관 쓰신 주님의 머리에서 그 붉은 피가 여러분의 어디에 떨어져야 된다? 머리에 떨어진다. 자, 머리에 떨어지면은
머리에 떨어지면은 뭐가 부어진다? 맹철이 부어진다 했어.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대한민국 이제 중소기업 경제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이제 요거 1시간 특강을 들어야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간다. 이 1시간 안 들으면은 돈만 열려가지고 다 망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권력만 열리면은 다 망한다. 권력만 열리면 다 망해요. 검력만 열려도 다 망해요.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열리는 거야. 크게. 그런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네? 그걸 권력을 뭐 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갱령을 잘해야 된다. 따라 갱령을 잘해야 된다. 검력을 갱령을 잘해야 된다. 갱령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주셔. 권력도 더 주시고 검력도 더 주시고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력을 많이 받고 검력을 많이 받아도 갱령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다? 갱령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갱령.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경제 지도자들 이제 여러분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성경 경제학 이제 배우는데 자 제가 저번에 답을 줬어 안 줬어요? 예? 자, 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자, 맹철의 영이 어디에서 열린다 했어요? 예? 잠언 몇 장 몇 절에서? 그래서 잠언서를 통달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중소기업 사장님들 다른 데 가서 공부하세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예? 잠언서도 한 구절 못 이해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안 됩니다. 자, 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잠언 몇 장? 14장 몇 절? 2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4장 24절 하반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우상의 영을 가진 자다. 어리석음은 뭡니까? 바로 우준의 영을 가진 자다. 어리석은 짓은 뭡니까? 가난의 영을 가진 자다. 이게 잠언서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상의 영을 회개하면은 주님의 보혈로 우상의 영이 분해되고 무슨 영이 부어진다? 계명이 부어지죠. 우준의 영을 회개하면은 주님의 보혈로 우준의 영이 삭제되고 여기에 두 개가 부어져. 지혜의 영과 무슨 영? 맹철의 영이 부어진다 했습니다. 맹철의 영이 부어진다 했어. 자, 세 번째로 주님의 보혈이 가난의 영이 부어져서 요 가난의 영에서 주님의 보혈로 무슨 영으로 바뀐다? 부유의 영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요때 바로 뭡니까? 지혜로운 자의 쓰는 바로 재물의 왕관. 재물의 왕관이 쓴다. 재물의 왕관을 쓴다고 했어요. 잠언 14장 24절이 재물의 왕관을 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재물의 왕관을 쓰면은 어떤 역사가 납니까? 물질계를 통치하는 돈 쫓아다니는 게 아니야. 돈 쫓아다니는 사람은 재물의 왕관이 없으니까 쫄병이니까 쫓아다니지. 이등병이니까 전쟁하러 쫓아다니지. 장군이 뭐 전쟁한다고 쫓아다니나? 작전만 짜지. 그러잖아요? 그 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재물의 왕관을 딱 쓰면은 따라합니다. 돈을 통치한다. 돈을 지배한다. 돈을 다스린다. 돈을 갱령한다.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잠언 14장 24절은 예수님의 머리에서 가시왕관을 썼지. 가시왕관. 요한복음 19장 1절 19장 5절에 예수님의 머리에 뭡니까? 가시왕관을 쓰셨다. 가시왕관이 뭡니까? 이 가난의 왕관이에요. 가난의 왕관. 가난의 왕관을 왜 쓰셨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뭘 씌워주려고? 부요의 왕관. 여기 부요의 왕관이거든. 부요의 왕관의 예를 재물의 왕관으로 예를 드러나 부신 거라. 잠언 14장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다.
하고 재물의 왕관을 예를 드러난 거예요. 부요의 왕관의 한 예가 무슨 왕관이다? 재물의 왕관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 왕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여러분의 아들에게 떨어져 봐요. 떨어져 보라니까. 여러분 아들이 뭐냐? 맛집을 경영하는 맛집을 하늘의 매출이 100억이야. 맛집을 경영해. 머리에 떨어지니까. 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식당을 경영할 지혜와 명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 안 기뻐하셔? 왜 기뻐합니까? 곧바르게 걸으니까. 돈 아무리 많이 줘도 엉뚱한 데 안 갖다 바쳐. 잠언 15장 21절이잖아. 잠언 15장 21절. 예? 잠언 15장 21절. 돈을 주니까 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강남 술집에 마담한테 한 달에 1억씩 갖다 바치는 술꾼. 그런 자녀가 되면 된다, 안 된다? 부모님이 실컷 기도해 놨더만은, 그래, 한 달에 100억씩 매출이 올랐더만은, 그 돈을 갖다가 강남 마담한테 왜 1억씩 한 달에 갖다 주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강남 마담 앞에 1억 갖주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니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 15장 21절이잖아. 지혜가 없잖아. 어리석잖아. 우주의 영이 아직까지 안 뽑혔잖아. 그래가지고 엉뚱한 것이 말입니다. 돈을 갖다 바치면서 기뻐하는 거잖아. 그러나 명철한 자는 그런 짓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왜? 곧바르게 걷는 거야.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는 거야.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는 거라. 그럼 지혜로운 자도 곧바르게 걸어, 안 걸어? 지혜로운 자도 곧바르게 걷는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러면 여러분이 꿀먹은 벙어리야. 그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따라합니다. 1조를 경영하려면은 잠언을 다 외워라. 잠언 31장을 다 외우면은 1조를 준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를 거의 다 외우라고. 그러면 하나님 1조를 주실 거야. 그죠? 방금 내가 이야기했잖아.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는다 했잖아. 그 밑에 바로 그 구절이 있잖아요. 24절에. 잠언 15장 24절에 있잖아. 똑같은 말이. 표현만 다르게 한 거지. 잠언 15장 24절 외워요.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 길을 떠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요 지혜의 영이 부어지면은 여러분의 길은 땅에 있는 거요, 하늘에 있는 거야?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 땅에 있는 길을 걸어가 가지고 돈을 경제적으로 물질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 열왕기상 18장에 아합이잖아. 아합. 그렇죠? 열왕기상 18장 5절이잖아. 아합이잖아. 그래 하늘에 있는 생명의 길, 부요의 길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아는 사람이 오바다야. 오바다. 그러니까 물질 쓰는 게 다르잖아. 아합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고 오바다는 주의 종을 위하여 돈을 쓰잖아. 길이 달라.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 지도자 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돈을 쓰는 사람은 까가 무슨 까다? 아합까야. 아합까라고. 하늘문이 점점 닫혀 열려 점점 닫히게 되어 있는 거요. 사업이 점점 쪼그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뭐죠? 오바다처럼 따라합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경제를 헌신하는 자는 하늘문이 점점 열린다. 까가 무슨 까요? 오바다까요. 오바다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살 길은 누구밖에 없다?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네? 대한민국의 회장님들, 권력가들, 국회의원들 다 이 사람들 지가 권력을 잡으려면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 주의 종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 목사님들을 존중해야 돼.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과 6절이죠. 열왕기상 18장 1절과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요리 됐나? 잠언 15장 21절 이야기 하다가. 자, 지혜가 없는 우준한 자는 뭐가 기쁩니다? 어리석은 거. 행한 게 기뻐하는 거야. 그러나 명철한 자는 뭡니까? 곧바르게 뭐 한다? 곧바르게 걷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발이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요?
발이 안 미끄러진다 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37편 34절 한번 봅니다. 시편 37편 34절. 시편 37편 34절. 자, 우리 시편 37편 3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31절 한번 읽어봐요. 31절. 자, 시편 37편 31절 시작.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했으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은 발걸음이 미끄러지 안 끌어져? 안 끌어집니다. 그럼 34절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1절 외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내 발걸음이 미끄러져 안 미끄러져? 안 미끄러집니다. 안 미끄러져. 그러니까 4절이 됩니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뭡니까? 지키면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높여주셔가지고 뭘 상속받게 만들어요? 땅을 상속받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시편 40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자, 시편 27편 5절 봅니다. 27편 5절. 시편 27편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5절.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라. 자,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신다? 반석에 서 있는 발로 만들어 주신다. 반석에 서 있는 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발에서 떨어지는 그 붉은 피가 여러분의 발에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세워진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발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여러분의 발에 주님의 붉은 피가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발은 어떤 발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된다 이 말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자, 로마서 10장 15절. 자, 15절 읽겠습니다. 12절로 우리 15절까지 보면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부요의 영이 열린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그 피, 예수님의 발에서 붉은 피가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발이 반드시 무엇을 전하는 발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간절히 이 시간에